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시죠? 위기. 한자로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또 다른 단어의 의미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슬럼프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실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이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들은 아마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일인지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머물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가르치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 플러스 할례가 구원의 조건임을 가르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안디옥 교회 내의 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어떤 중요한 본질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논쟁 앞에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았고, 또 아마 유대로부터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안디옥에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자 그것을 시정하고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새로 탄생한 교회들, 새로운 신자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반대하고 배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믿음 이외에 어떤 것도 첨가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통일교, 제7일 안식교, 신천지, 이런 모든 이단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는 분명히 배격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심한 지금 혼미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제기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아마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모임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새로운 공동체인 이방인 공동체를 어떻게 교회 안으로 우리가 품을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유대교 한 분파 안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라고 하는 문화와 색채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간의 연합을 잘못하면 한 번에 깰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했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던 어떤 이들이 5절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주장했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율법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나 할례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의 문제가 회의의 주제로 등장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할례 문제 가지고 시작했던 이 회의가 이 바리새파 중에 믿었던 어떤 사람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더 폭넓은 의견을 지금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의논과 변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랫동안 이런 변론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베드로가 자기가 밝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구원받았던 사건을 베드로는 다시 상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10년 전, 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한 10년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배웠던 것처럼 가이사라에 사는 백부장이었던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말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 속에서 할례가 성령이 오시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 신자들에게 두려고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론으로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1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이 고넬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와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또 다른 장벽을 칠 수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금 성령께서는 이 모임에 고백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결론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보면 13절부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당하여 순교당했습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지 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경에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도자로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 결론은 어떤 강요나 설득의 분위기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석자 전원의 동의 아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는데요.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죠? 여기 20절에 나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야고보는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과 동시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조심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그리고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의 금지,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마라. 여기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당시에 동물을 목매어 죽이며 그 피를, 유대인들은 그 몸에 있는 피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인 고기들은 이 피가 아직도 그 안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피 있는 채로 먹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형제들을 만날 때 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피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학생 사역할 때 저희랑 같이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좀 짓궂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했으면, 한국의 사역자로 왔으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자, 개고기 먹으러. 그래갖고 미국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억지로 개고기를 먹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종종 대학생 단기팀들이 이렇게 여름방학에 2달 동안 한국에 올 때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드리는데 그 미국 단기 대학생 팀이 왔을 때 우리가 개고기 먹었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아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놀렸습니다.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간다고 하고 보신탕집 데리고 갈까요? 그러면 기겁을 하셔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물론 오늘날 뭐 한국 안에서, 사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영양탕 먹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거부하거나 먹지 않는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 서로 불편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요청한 것이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그들은 우리가 쩝쩝거리고 먹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하다 그냥 우리 앞에서 코를 펑펑 풀어요. 우리는 그 코 풀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들은 그것이 생리적인 현상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 내는 것은 훈련에, 이 문화적인 훈련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런 불편한 것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늘 미국 팀들이 오면 미국 사람들과 어떻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지 늘 오리엔테이션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도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과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그렇게 쉽게, 그들이 아주 쉽게 교제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의 정과 부정에 대한 관념은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그것은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호텔에 가서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요, 식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먹는 식당, 그리고 일반 사람이 먹는 식당. 제가 한번 유대인들 식사하는 데를 들어가 보려고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앞에 유대인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유대인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다른 여행객들이 먹는 곳에서 식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왔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당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해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우리가 불편한 것을 좀 여러분들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의 이러한 결정은 모든 이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족을 주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증인으로서 더 보낸 유다와 실라가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소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준비를 또 한 번의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세기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의 이 결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가 전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율법주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였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율법주의, 새로운 할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카자흐에서 사역할 때 러시아 침례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72년 동안 소련의 그 압박과 핍박을 견딘 교회라 굉장히 자긍심이 많고 그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교회에 가면 여성 성도들은, 자매들은 아무도 화장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액세서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긴 치마를 입고 예배에 옵니다. 만약 어떤 자매가 화장을 하고 그 예배에 간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인가?
세속적인 사람인가? 사람들은 그가 화장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가르치는데, 그 구별을 엄격하게 화장, 액세서리, 옷의 옷차림 이런 것들로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보면 러시아 침례교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면 대충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만 봐도 우리가 거의 이렇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헌금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원과도 연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를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그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계속 은혜를 행위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은혜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은혜를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또 다른 21세기의 율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갖게 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공급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 삶을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그것이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일관성 있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플러스 어떤 something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엉망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행동이 너무나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교회가 이제 세상에 비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적질 당하고 욕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가르침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응답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거나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그들은 어떻게 다뤘는가를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어떤 파당으로 나누어지고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눌렀다고 하는 일도 없고요.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로 강제적인 동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슈가 이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일치를 추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안의 모든 이들은 한 가지 동일한 일치를 갖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훼손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라도 싸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있다고, 복음의 진리가 타협하고 있다면 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나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성격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종종 흡연이, 이 담배 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담배를 피웠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 둘째 형님이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발 교회 와서 술 좀 끊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가 하는 것이 술 끊는 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술은 저절로 끊어질 테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지 교회에 와서 술 끊으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교회가 술 끊는 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분은 늘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술, 담배가 우리의 이슈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 정기를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90살까지 살다가 가시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림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정기를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꼴초였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꼴초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꼴초, 이게 저에게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젊은 20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형성해줬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책이 나올 때마다 모두 사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마지막 책, 그 책 뒤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책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이별을 고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는 책을 더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나이가 많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을 그 책에서 썼을 때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엉엉 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젊은 시절에 책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셨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한국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IVF 초청으로 한국에 강의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학생 사역할 때 제 학생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평생에 너희들이 이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가자. 그리고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를 아주 즐기시는 분입니다. 파이프 담배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IVF 간사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이 담배를 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오시면 파이프 담배를 좀 안 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피시고 싶으시면 호텔 안에서 조용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파이프 담배를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아하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은 양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번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우리 남편 그 담배 냄새 배인 옷 좀 안 입고 교회 왔으면 좋겠대.
일주일 내내 담배 펴서 그 옷 베인 것을 입고 오면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끄러워 죽겠다고 이 집사님, 여집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남편이 저하고 성경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걸작입니다. 그게 그렇게 싫으면 토요일 날 자기 양복을 좀 드라이클닝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건 안 하면서 냄새 난다는 것만 그렇게 싫어한다고. 저는 그 남편의 말이 더 타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안 피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술 맛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술은 제가 와인과 샴페인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이 제 신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제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연약한 분들이 시험 들까 봐 저는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술이 미치는 나쁜 영향도 압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술이 갖는 또 다른 해악이 단순히 술이 아니라 술이 미치는 또 다른 해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술 먹지 않으면 좋죠. 담배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건강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지 않으면 좋을 겁니다. 저는 가끔 신방 가면 자매님들이 저에게 뭘 이렇게 주스라도 한 잔 주려고 냉장고 문을 쓱 여는데 그 안에 그냥 참 이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정이 술로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주재원 귀임하시면서 형제들끼리 식사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식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뭘 막 들고 들어왔어요. 뭘 들고 오시나? 그랬더니 맥주 한 캔씩을 쫙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분을 거기서 말하면 무안할까 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식사 후에 맥주 하시고 술 한잔하는 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서, 그 당시 저희 교회가 형제교회였는데 형제교회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서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들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지금 식당 주인이 우리가 형제교회 교인인 거 다 알고 목사가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 다 아는데 거기에 술을 들고 들어와서 먹는다. 그거를 아무런 자연스럽게 한다. 저는 그거는 제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골프 하시면서 뭐 맥주 한잔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미팅을 하면서 뭐 술 한잔 하시는 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 우리 교회의 신앙에 어떤 장애가 되거나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이들을 향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의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우상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고기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한 행동이 또 다른 형제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슈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 그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었고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고 그 의견을 편견 없이 들었습니다. 비록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것들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자한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정의당을 지지하는지,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분열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텔레비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고신측이나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분들은 주일날 뭘 사 먹거나 어디 가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주일날 우리가 축구하러 가면 합동측 장로교회들이 마치 우리를 지옥 갈 놈들처럼 쳐다봤습니다. 주일날 볼을 차, 이런 것이 얼마나, 뭘 사다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 별로 그런 게 없죠. 임마누엘교 목사님이 고신측 목사님인데 예배 후에 족구 경기한다 그래서 고신측 목사가 그랬더니 요즘 우리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슈들, 이거 별로 본질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에 대한 태도, 여러분,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 자라왔고 또 서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소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일치로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의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다 만들려고 합니까? 나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그렇게 두세요. 근데 우리는 꼭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열어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개인적이지만요, 또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우리는 믿음 안의 한 가정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엄청난 이슈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 문제 앞에 지도자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소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들 모두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갈등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서는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종교 다원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다양함,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복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의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대개 교회 안에 문제들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